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 어느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제 운행하시고 있는 그 시점이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캐치해서 그때에 맞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정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우리는 시대의 표적뿐만 아니라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얘기하냐면 인류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돼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최종적인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종적인 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때가 있다고 그랬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가꿀 때가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고 그리고 창고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봄이 왔는데도 씨를 뿌리지 못하면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 없고 여러분 비록 씨는 뿌렸다 할지라도 무더운 여름에 그 곡식들을 가꾸지 못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저장하면 또 어떻게 돼요? 썩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 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여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전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시대라고 했냐? 신앙을 떠나는 시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냐면 그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자 시작 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확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양심의 확인을 맞아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속이고 귀신이 인도하는, 귀신이 점쳐주는 그러한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이 오면 지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캄캄함이 임하고 저주가 임할 때, 이때는 바로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는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신앙의 정말로 굳은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경고의 나팔소리가 불려질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귀신 또는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끊임없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현상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버리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당 앞에 가서 절하고 무당 앞에서 점을 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오늘날 젊은이들도 대부분 가서 어떻게 해요? 점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주스러운 행위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귀신 앞에 절하기를, 자기 자신의 그러한 일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환난과 고난은 너무나 힘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조차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 환난의 시기는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조차도 팡팡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영부영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있어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성령의 검을 갖고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잠자가 있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이 멸망의 시기, 마지막 시대의 사자의 입, 악한 마귀 사단의 입속으로 들여가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로 이 악한 시대,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본능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속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이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환난, 이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머리털락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와 표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어부로 살았죠. 그러나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무리로 걸었습니다. 안질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 주님이 함께하는 분명한 표적과 능력과 증거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이 함께한 증거 그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제는 잡혀갔고 그리고 잠시 잠깐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정말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이 왔다.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왔다라고 있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무참한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그는 그냥 장막을 벗는 그냥 간단한 그런 이야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그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체험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증, 그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4절. 자, 이제 이 베드로가 떠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내가 신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에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요동하지 말라는 걸.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자기의 생애를 마치는 이 일에 대하여 뭐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히려 이것이 더욱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름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 십자가를, 이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친히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변형산성에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체험은 여러분 그의 그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사장을 해도 또한 뭐냐면 그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뱀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파선의 위험, 여러분 수없는 그러한 그 고난의 삶 가운데도 그가 그 신앙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메섹 도성에서 친히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청문으로 불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한 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체험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진 신앙을 가지고 환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고 조그만 일에도 포기하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결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장이 짓밟히고 찢겨져 나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을 굳건히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에 뭐요?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신앙 가지고는 마지막 시대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지지부진한 이러한 신앙이 정말로 활력을 얻고 탄력을 얻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하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국 도자기의 회장님이셨던 그 김종호 회장님 이제는 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정말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역경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가 체험한 그런 역사 때문입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신 김종호 회장님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술로 밤을 지새고 술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이 그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었고 또 지금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는 술로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옆집에 있는 박길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웃집에 살기 때문에 인사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웃집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절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박길의 집사님은 그 김종호 회장님은 저 집사님이 언제 또 예수 얘기를 하나 그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막 쫓아낼 기세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도중에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아내한테 큰 소리 얘기합니다. 에이 지금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술이나 받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박길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 술 사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술을 사왔다고. 내가 술을 사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종호 씨, 동수 아빠, 당신이 교회를 가면 내가 매주마다 술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공짜로 술을 먹는데 어떻습니까? 술 사기도 힘들고 그런 때에 돈도 없는데 공짜로 사준다니까 그것 정도야 뭐 해주지요. 그러면서 그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있는 대로 품으셨기 때문에 교회 오면 술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좁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을 다니게 된 거예요. 2달 동안 다니는데 그날도 뭐냐면 교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누구요? 박기래 집사님이 술을 사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뒤틀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조금 있으면 낫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그 고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피똥을 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괜찮아. 썩어버렸다며.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피가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집사 때 술을 더 먹고 그리고 또 교회만 갔다 하면 무슨 뭐 예수 피가 흘러 넘치니 예수 피가 어쩌니 저쩌니 이래가지고 내 몸에서도 이렇게 피가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해서 막 그냥 이제는 다시는 교회도 안 갈 것이고 나 앞에서 예수자만 끌어내보라고 막 그러면서 있는 대로 분이 올라온 거예요. 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몸은 아파져가요. 비실비실 마르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예요. 그 뼈가 남아있을 때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막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내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는 집에 누워있다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었을 때 왠지 모르게 뭐냐면 일어나고 싶고 나가고 싶은 거. 온몸은 다 깨지고 온몸은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막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은 어디냐? 기차 선로였어요. 그는 거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차 선로에 서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의 아내는 교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동수 아빠를 살려주세요. 우리 동수 아빠를 살려주세요. 박기래 집사님 얘기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고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수 아빠 좀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아주 막 그냥 온 몸을 짓는 쪽 그리고 바닥을 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냥 거기에 심하게 기도하니까 거의 기절할 정도로까지 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주인을 돌아봤어요. 근데 주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집으로 뛰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온몸이 투성이가 되어서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김종호 회장님은 죽으려고 선로에 누웠고 그런데 정말로 그 아내는 기도실에서 교회에서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그 남편이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살려주신다고 얘기했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
그 김종호 회장님이 눈을 뜨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그는 깨어나고 그는 서서히 뭐냐면 건병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후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한국도자기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돕고 선한 사업을 통해서 신앙의 귀감을 삼게 된 신앙인의 귀감을 삼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수없는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나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 엄청난 체험, 이 엄청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고통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귀한 체험이 있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만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종호 회장님의 아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주여! 내 남편을 살려주신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도 구원하고 시누이도 구원하고 내가 천도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도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전도할 때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서 정윤환 집사님인가요? 윤종환 집사님인가요? 다니엘 기도에 학원을 하셨던 그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때요?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한옥을. 근데 그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학생이 24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학원을 경영하는 거죠.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돼요? 주일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주일에 어떻게 해요? 문을 닫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게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체험했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의를 지킴으로 해서 그가 손해보는 돈이 얼마냐? 한 달에 1,800만 원이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한 달에 1,800만 원을 그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1,800만 원만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디요? 1,800만 원 정도는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 사업에 문을 닫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겁게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욕도 당하고 구욕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취직을 한 겁니다. 다른 학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취직했는데 그 원장님이 이분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저 강남에 잘 나가던 학원 그 원장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쩌고저쩌고 떠들더니 완전히 쫙딱 망해버렸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 식으로 믿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어디 살아계시냐고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굴욕감, 그 모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져도 그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의 열정과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계속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능히 지키고 환난을 이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간증의 사례에 서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아멘.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우리 큰비전 교회에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큰비전교회 비전이 무엇이냐?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아멘.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 큰비전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심수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어부에 불과했던 이 사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 자유와 기쁨을 얻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기밖에 잡을 줄 몰랐던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인생을 상담하고 그들의 신앙조차 상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가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은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체험이 날마다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어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누구한테 부딪혀도 넘어지고 사업도 조금만 한 데도 무너지고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결단하죠.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아니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이 넘쳐나야 되는데 절망의 결단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포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전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장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체험시키시고 역사하시게 하는 것은 전도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을 증거할 때 3,000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정말로 나가서 안질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인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에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는 가면서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도록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분을 붙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3분 동안만 주여 내게 귀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